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아냐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위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배울 때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가지 근심 걱정 또 불안 또 어둠 아버지 또 마음의 질병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문제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모든 아버지 5천만 백성이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모든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정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참된 믿음, 참된 성령 충만함으로 저 북한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마을마다 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며 또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북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말 아버지 중요한 이 시대에 아버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러시아를 복음화시켜 주시고 일본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또 인도와 아시아와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며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아버지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간증을 할 때 간증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전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금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안에 기쁨 누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장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뭐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포를 쏴야 돼, 대포. 기적이, 진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꿈을 꾸고 또 품으면 그것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제가 먼저 한 10분 정도 설교하고 또 이제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집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해 주실 것입니다. 10분, 야,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흑암에 앉아 있다 이거죠.
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다. 우리의 위치가 흑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 있는데 이 흑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큰 빛을 보았다. 태양보다 더 크고 밝고 희망찬 빛을 보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것이 빛이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빛인 줄 믿습니다. 그 큰 빛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해도 좋은 일이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요즘 뭐 신문 방송에 좋은 소식이 아주 들려오는 게 없어. 정상인 게 없어. 교육도 어제 어디서 했는지 30만 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데모했다잖아요. 아니 교사가 애들을 가르치는 걸 왜 타치를 해서 이 교권을 망가뜨렸냐. 다 이게 마귀 장난인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막 자살하잖아 교사들이. 평생을 공부해가지고 애들 잘 가르쳐 보려고 했더니 막 학부모들이 찔러가지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 투쟁하고 하니까 돌아.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이 세상이 마약 요즘도 마약이 또 왜 이렇게 횡행해요? 정말 큰 문제죠. 정말 소망이 없이 어둠, 사망, 좌절, 절망, 낙담, 실망, 또 질병, 가난이 가득한 이런 속에서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은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직장은 안 되고 갈 곳도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집값은 10억씩 하니 어떻게 100만 원씩 벌어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성경대로 갔으면 우리나라가 빛이 날 텐데 잘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 욕하니까 금방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렵고 사망 가운데 절망의식, 좌절의식, 은둔 청년들 또 그냥 칼 들고 왜 그럴까? 그냥 갇혀있다 보니까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그냥 갑자기.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망의 땅, 어둠의 땅 그곳에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 가장 세상에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안진뱅이, 나병한 자, 소경 또 죽은 자, 가난한 자, 슬픔이 가득한 자, 어부, 어둠이 가득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정말 방황하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소망이 있고 예수님 만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문둥병자가 피부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으며 암 환자가 고침받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슬픔이 가득 찬 자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나아가 새 힘을 얻고 새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까 읽었죠? 흑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다 이거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걸 모르면 자꾸 헤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면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 교회에 있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럼 교회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마귀가 음부의 권세자잖아요. 음부, 사망, 저주, 슬픔, 괴로움이 가득한 곳이 이곳이라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것은 어둠과 사망이 가득하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오셨다. 그때 마귀와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잡아 정말 실패와 좌절, 낙담, 슬픔에 갇혀있는 그들을 잡아서 마약을 하게 하고 술을 먹고 음란하게 하고 동성애를 하고 삶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켜서 고통 가운데 완전히 질병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께로 나가야죠. 빛 가운데로 나가야죠. 하나님의 영광대로 나아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엉거주춤 지금 한참 부흥하다가 지금 몰락할 거냐 올라갈 거냐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흔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거에 소망을 두니까 정치도 문제, 사회도 문제,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갑자기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가지고 오셨다. 기쁨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소망, 생명이 되어서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 더러움을 몰아내고 우리가 모든 저주와 가난,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예.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가난, 슬픔, 저주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마귀에게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구하라. 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가난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을 해결해 주세요. 내 영혼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왜? 예수님이 대신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상함과 고난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다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생명의 빛,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철야 기도하시고. 왜 그랬을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죠. 빛이 충만해지면 나가서 빛을 전해서 그들의 빛을 보고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도 하고 낮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해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빛도 없는 데 가서 빛을 전하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어둠인데 빛을 전하리라 가서 빛 받고 오려고, 그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평강 가운데 거할 때 나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빛을 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어 술과 마약, 우상숭배, 또 가난, 질병, 고통, 음란, 동성애, 우울증, 공황장애, 또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여도요, 다 속에 가면 문드러 썩어져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이 없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요. 왜? 여러분 어린이들이 마음에 병들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요즘 왜 30만 명씩 교사들이 나가서 저렇게 데모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미쳐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걔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걔들을 관리하니까 왜 얘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냐, 뭐 취급하냐. 아니 실제 그렇다니까. 그래서 제대로 얘기하니까 부모들이 소송하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자살하고, 그러니까 데모하고.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애들은 괜찮다고요? 애들이 다 귀신 들려 있고 병 들려 있고 우울증 걸려 있다고요. 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잘 한번 교실 한번 가보세요. 애들이 어떤가.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그렇죠. 청년 대학생도 그렇죠. 그냥 사회 성인들은 얼마나 난립니까? 지금 신문 보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돼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절망에 빠진 자들이 예수님만이 진리요 소망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행진은 우리를 통하여 계속 나아가 반드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빛이 임하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일부 예배 이걸로 끝. 야, 이것도 뭐 참 기쁘다 여러분. 너무 빨리 끝나서 이제 집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 먹을 텐데, 이제 저하고 사실은 이제 발령, 저보다는 이제 훨씬 뭐 인생의 선배이시고 또 경륜이 있으신 분이지만 같이 발령 나고, 또 이제 저는 먼저 명예퇴직하고 30년을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보다 더 같이 있던 분이 우리 문성수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이제 같이 정말 같이 다녔어요. 뭐 병원에서도 같이 근무하고 다 뭐 교무과 같이 있고 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잘 알아. 우리 사모님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문성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간증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셨는데, 여러분이 공무원이 뭘 할까? 세종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아주 엉터리예요. 근데 우리 문성 집사님은 정말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오시고 이렇게 박수로 곧 놓으시고 인사 하시고. 아유, 저 공무원이 뭘 하겠냐 라고 또 의심하실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의심하기 전에 하리야, 저 피아노 좀 뚜껑 좀 열고 마이크 좀 잠깐 대줘. 그래서 우리 문성수 집사님이 잠깐 그냥 저 피아노를 한번 치도록. 피아노. 갑자기 피아노 아니 의심할 것 같아. 이분이 뭔가 의심. 다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건병고시 출신이고요. 제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사성가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아시겠죠? 저를 처음 데리고 저기 충대병원 발령 났는데 일로 와보라고 하더니 피아노실로 가서 피아노 쳐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기독교인인 줄 알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간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얘기보다 무슨 얘기예요? 전성훈 목사님은 이제 소개하셨듯이 저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자주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지냈던 동료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우리 전 목사님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공이 수업하고 학적이었는데 충남대학교의 전공을 많이 개혁을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모든 대학이 따라서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국문과를 나오면은 시를 써야 되고 수필을 쓰고 대학 졸업하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수학과에 나오면 계산만 하다가 취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부전공, 연계전공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획기적으로 인문대 학생들도 졸업하더라도 부전공을 통해서 경영도 할 수 있고 또 공대도 갈 수 있고 농사 짓는 농대에서 가서 기술을 배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뒤끝은 안 좋았어요. 열심히 했으면 승진도 시켜주고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뒷담화를 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친구가 하여튼 뒷다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뒷다리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까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성훈 목사님 너 이제 공무원 생활 그만하고 네가 출세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직 중에 전 목사님이 인터컵 통해서 선교여행을 다녀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2년 동안 꼬셨습니다. 난 선교를 안 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선교여행을 가느냐.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인터컵 센터에 가보니까 88 받는 후라이팬에다가 이게 기름을 튀겨놓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 났더라고요. 야, 이런 신앙생활이 있구나. 이렇게 뜨겁게 하는 신앙생활이 있구나.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하게 주여, 주여, 아멘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게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어쨌든 선교를 갔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키르기스탄인가 국경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하다가 신고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셋이서 한 조가 다녔는데 한 사람은 교통경찰에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제주도의 갑부. 교통경찰하고 제주도의 갑부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조사받게 됐는데 조사받다가 이분들은 뭐 간첩은 아닌 것 같고 생김새도 뭐 키르기스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소문에 듣자니 한국에서 많이 전도도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석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 남한강 대학에 가서 대학생 선교도 하고 여러 사람을 선교를 했어요. 한 10몇 명을 이렇게 선교를 해가지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적어가지고 현지 선교사님한테 이제 전해드리고 이렇게 왔죠. 그때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면은 이게 대한민국에 가야 될 길이 선교의 길이구나. 우리가 선교를 몰랐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시들시들했고 이렇게 멀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 우리 푸른 교회가 이 말씀이 목표인 것 같아요. 선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교의 현장으로 많이 쓰실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했고, 지금 이제 한갑 나이가 넘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삐껴지고, 세월에 이게 시름이 지나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또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65세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65세쯤 되면은 이제 손자도 생길 것 같고, 주변에 이제 나이가 적은 사람도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훈수를 한 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근데 이렇게 65년을 지내왔지만은 특별한 훈계를 해줄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전 목사님의, 간증 부탁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 아주 나도 누군가에게는 전할 얘기가 있다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저희가 자란 지역은 시골에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이게 동네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교회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교회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멋져도 멋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힙주부리 해도 교회만 있으면 그 마을이 완성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게 정말로 그 시골에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보니까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시골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 나갔고 70여 가구가 사는 그런 동네였었는데 어려서는 이제 저희 어릴 때는 가정마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너무 우리 아이를 안 낳아서 문제였는데 적으면 5명, 많으면 7명. 그러니까 70가구에 7명은 490명이에요. 이 조그만 동네에. 그런데 그 중에 다 예배당에 나오진 않았고 한 200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이 많은 거죠. 우리 교회 푸른 하늘교회 40명이라고 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엄청 중요한 숫자거든요. 예수님이 며칠간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시험 받기 전에 40일 하셨죠. 또 부활하시기 전에 며칠간 계셨더라요? 40일간. 아니 내가 40일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2가지만 기억하고 왔는데 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40이라는 숫자는 기적의 숫자구나. 오늘 전 목사님 저렇게 파워풀하게 하고 뭐 반주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가 생동감 있어요. 앞에 리더들 전하리 전도사님인가요? 맞아요? 훌륭해요. 박수 한번 칠까요?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생기가 있어요. 생동감이. 나는 이렇게 쭉 쳐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크게 쓰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저도 이 전하리 전도사님처럼 반주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뒤를 흑금 봤어요. 부흥회 할 적에. 성도들이 이렇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부흥회를 마치고 보면은, 얼굴이 진짜 천사 같았어요. 천사를 못 봤지만은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얼굴이 뽀얀하게 뭐 금식기도 하고 뭐 낮에 예배 드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하니까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제 얼굴이 허옇게 변하죠. 천사의 모습처럼 허옇게 보이는데 웃음이 있더라고요. 천사처럼. 웃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천사 같은 그런 집사님들이 계셨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사람이 천사처럼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뭐 피아노가 없었고 올게를 제가 배웠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고 자식이 없었어요. 사모님의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선생님이지만 노다지 술을 마신 거예요. 그냥 강 건너 초등학교인데 술 먹어가지고 천하해가지고 뭐 이분이 9시에 오는지 10시에 오는지 막 흥청망청 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낮에는 얼굴 못 봤어요.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사모님이 붕괴 때 예배 받고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을 딱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반주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때 뭐 반주를 어떻게 합니까? 도레미파솔 라시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옥타브 반주를 넣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뒤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니까 알려달라고는 못하잖아요. 뒤에서 이제 반주하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 반주하고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는 할아버지가 이제 계셨는데 이분은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건 못 하셨어요. 다른 건 못 하셨는데 이제 그때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거지들이 오면은 거지를 우리 집에 와서 식사 대접도 하고 머리도 깎아주고 2, 3일은 재워서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오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큰 전도가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아요. 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딴 얘기 안 하시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꿈이 되게 많았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훌륭한 꿈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이제 서해안에서 가까워가지고 해도 엄청 커요. 아침에 떠오르면 쟁반 같은 큰 해가, 붉은 해가 떠오르는데 아침마다 그 해를 보면은 나는 크면은 저 해가 있는 곳에 가서 살 거야. 저 해가 뜨는 곳에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뭐 옛날에는 차 타고 가봤자 몇 리를 못 갔어요. 30리, 끼끗하게 외갓집 가면은 버스 타고 가는데 30리 정도 됐는데 뭐 그 정도밖에 못 갔지만은 내 꿈은 그 해를 쫓아서 가면은 어디엔가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내가 그 뭐라고 하나요? 신락원? 뭐 이런 곳이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 해가 뜬 쪽이 동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동쪽이 대전에 있는 곳이에요. 이게 대전에 와서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전 목사님도 만나고 대학에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교수들 공부 잘하는 사람 다 거기 모여 있잖아요. 뭐 하버드 대학? 뭐 전부 옥스퍼드 대학? 뭐 고려대 연대는 못 붙여요. 전부 다 서울대. 이런 사람들하고 산 거예요. 꽃다운 나이가 몇 살이죠? 18살부터 꽃다운 나이잖아요. 대학생들 얼마나 젊은 꽃다운 나이. 천국이에요. 캠퍼스가 또 얼마나 좋아요. 내 외국에 가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거든요. 저는 보니까 대학에 있더라고요. 내가 나이만 젊으면은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피사 대학을 갔다 왔는데 운 좋게도 갔더니 여기가 내가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만 젊다고 하면은 뒤에다가 꽁지머리 하고 자전거 타고 딱 그냥 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대학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쪽에 해가 뜨는 곳 대전에서 제 꿈을 이렇게 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석양에 지는 그 해를 보면은 붉은 노을이 아주 붉게 물들었어요. 서해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붉게 물들었는지 저는 넋을 놓고 서해안을 쳐다봤습니다. 단풍이 또 얼마나 곱게 물들었는지 용산인데 알록달록 그 색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주셨나 내 마음이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미치는 게 아니라 개울물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게 어린 나이에 시인이 된 것 같아. 시인. 저게 미친놈인가 또라이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짤즈부르크를 하는데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나중에 크면 한번 가봐요. 모차르트의 고향이에요. 짤즈부르크가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역에 있는데 제가 거기 여행을 가봤어요. 네, 모차르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갔다 오더니 음악에 대한 이해가 확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빠르기만 하고 뭐 밑살에 궁정에 가서 악기하고 뭐 33살에 죽고 뭐 막 머리가 좋아서 노마에서 알토 테너 베이스 우리 4성음부잖아요. 9성음부를 한 달 전에 마차 타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하나도 안 틀리게 작곡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작곡한 걸 보니까 지우개를 지운 게 없어요. 프린트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음악이 보니까 새소리, 물소리, 알프스에 다 그 소리야. 그 꿈이라는 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무렵에 어떠한 꿈을 꾸게 되었느냐면은, 제가 나이를 먹으면은 외국에서 요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외국에서 살고 싶다. 막연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2km 떨어진 장에 가서 5일장을 가서 이제 빵도 사오고 뭐 고등어도 사오고 두부도 사오고 콩나물도 사오고 시골에서 먹을 게 있어야 먹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사오는 것을 미리 먹고 싶어가지고 내 동생을 얻고서 그 2km 되는 데를 뜨거운 여름에 뭐 땀이 빽빽 흘렸죠. 그러니까 얼굴이 뭐 땀에다 범벅이 되고 시골에서 막 그 얼마나 뭐 옛날에 입을 게 없었어요. 뭐 헤어진 건 아니지만 넌닝구가 이렇게 막 쭉 늘어뜨리고 이렇게 하고서 애를 얻고서 2km 갔으니까 가보니까 시상이 환상적인 거예요. 뭐 복숭아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참외도 있고 뭐 돈은 없지. 아 이거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내가 크면은 나 외국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요 생각을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어요. 요셉 같은 꿈은 아니죠.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애지중지 키웠죠. 어려서 다리가 휘어질까봐 뭐 안고만 다녔어요. 그리고 사진 우리 집 사람이 시집 올 적에 그 삼성 미노타 사진기를 가져왔는데 제가 쉬는 날은 배재학교 가서 막 그 애 사진만 찍어준 거예요. 막 여기 봐봐, 포즈 좀 이렇게 취해봐. 사진만 찍어줬어, 사진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두 딸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꾼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야 임마 허황된 꿈면은 이 자식이 쓸데리 없는 꿈을 꾸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애들한테 용기를 팍 줘야지. 그래 너 훌륭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처럼 허황된 꿈 꿔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반기는 이제 제가 그런 신앙이었고 목사님이 저한테 주문하기를 집사님 잘한 것만 얘기하면 안 돼. 간증하는 사람 못한 걸 얘기해야 은혜로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집사님,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 많아. 꿈과 희망과 이 도전이 되는 얘기를 좀 해줘.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언밸런스잖아요. 나는 그렇게 사람 앞에 서서 얘기도 해보지도 못했고 간증도 못했는데 어떠한 것을 얘기할까? 그래, 나 잘못한 거 많아. 이실직고 해야죠.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어려서 했어요. 제가 이제 뭐 군대 가기 전까지는 중등부, 초등부, 청년부 뭐 반주도 하고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아까 시골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광산촌이 떠나다 보고 판잣집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반은 있고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반은 있었고 반은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 보니까 이 젊은 문성수 집사가 얘기도 할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지나서 이렇게 몇십 년이 보니까 제가 고 했던 무렵에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4명이 나왔어요. 제 동생, 뭐 이강일 목사님, 뭐 하여튼 이렇게 4명의 목회자가 나왔고 1명의 선교사가 나왔어요. 의료 선교사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아프리카에 15년간 나가서 의료 선교관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그 넘어져가는 허물어진 집처럼 그런 데 있지만은 그런 일꾼들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했는데 직장을 잡고 이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고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요. 교회는 나가서 찬양도 하고 오늘 전 목사님처럼 막 파워풀하게 막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요. 막 설교하고 막 그 요새 학생들 뭐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근데 이 한쪽은 그렇게 하는데 한쪽은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무원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먹고 사는 거였었어요. 이 공무원들이 지금은 뭐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우리 친구 딸이 공무원 공부하는데 8년 했어요. 8년. 그러니까 부모 애간장이 다 녹은 거죠. 녹아가지고 8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지 않았는데 그때도 뭐 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전 목사님처럼 똘똘해야 공무원 했지 뭐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게 됐는데 이게 사는 게 문제더라고요. 결혼해 보니까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만 원 어떻게 봉급이라고 갖다 주는데 이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거 뭐 가계부를 써봐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하루에 1,000원 이상 쓰면 안 되겠다. 우리 집사람 신혼 때 그랬어요. 1,000원 가지고 도마동 시장에서 오늘은 콩나물 500원, 오늘 뭐 배추잎 조금 뭐 300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그러자 이제 애가 낳죠. 큰애가. 그러면은 분유값도 들어가야 되고 뭐 기저귀 값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나는 어떻게 그냥 뭐 가불하듯이 마이너스 하듯이 뭐 이렇게 써 나왔어요. 근데 둘을 낳으니까 우유값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를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분유값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게 가장이 아닌 거예요. 가장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람 돈 걱정 안 하게 해야 되고 어쨌든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속기사를 하려고 했어요. 속기사. 법원에서 재판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들어가지고 빨리 타자를 쳐가지고 내가 행정을 했으니까 속기사를 하면 내가 돈 몇 푼이라도 벌겠다. 근데 이게 속기사가 어렵더라고. 말만 공부하는 거고 책만 뭐 20몇 권 사놨지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지 저녁에 보려면 이게 들읍니까? 그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기 주식을 한번 좀 해봐. 이러더라고요. 주식을. 왜?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200 몇만 원을 들여가지고 주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한 1년을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묻지마 있잖아요. 묻지마. 개미들이 하는 묻지마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성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 뭐 100만 원 벌어가지고 아파트 얼마? 10억짜리 어떻게 사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두 달인가 했는데 돈이 1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할 거 이게 뺏거구나. 이거 내 세상이구나.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에? 머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거 세상을 내가 다 움켜쥘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그때 그 행정의 총무과장이 대장인데
300만 원 봉급 탔거든요. 근데 저는 얼마를 그때 벌었냐면은 그때 문영린 교육부 장관 표창 받으러 가면서 내가 딱 보니까 하루에 그랜저 한 달 값이 딱 벌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준 지혜야. 이 길로 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베풀 수 있어. 우리 집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저는 갑천변을 걸었어요. 걸으면서 환상의 나를 켰어요. 저 푸른 주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잘 살려야 되고 우리 푸른 교회 여기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목사님 뭐야? 100만 원? 그거 가지고 돼? 1000만 원! 좋죠? 이런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뜬구름에 사세요. 이야, 저녁마다 막 그 주식 생각만 하면은 세상이 다 내 거야. 그냥 구름만 봐도 주식이고 직장에 가도 주식이고 우리 딸을 봐도 주식이고 내가 살 길은 이거야. 저는 그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뭐 주일날은 찬양도 하고 목사님 이게 설교가 귀에 들을까요? 딴 생각하는 거야. 딴 생각. 내가 지금 보물선 주로 샀는데 이게 얼마나 오를까? 며칠은 상한가를 치는데 며칠 갈까? 언제 팔아야 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아이 어머니가 병원에 가면은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병원비 아까워. 내가 벌어서 800만 원 주면 다음에 퇴원하실 때 8천만 원 드리면 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한 발은 빠졌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가지는 않았겠죠. 뭐 저는 나중에는 제가 진짜 주식하다 뭐 소 팔고 집 팔고 한다고 하더니 은행에 있는 돈은 다 땡겼어요. 땡겨가지고 그 엑셀로 계산해 보는 거야.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이게 며칠이면 얼마 벌겠지. 장독이 깨져서 물이 새는지 모르고 이 은행 전액 받아볼 수 있는 돈은 다 땡기고 집에는 본금 안 갖다 주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랬었어요. 거덜났죠. 거지. 탕자와 같은 거지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 죄라는 게 있죠. 죄. 죄라는 게 이게 나는 무슨 내가 죄를 져. 그러지만은 죄라는 게 엄청 쉽게 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은 죄를 지면 안 되지. 가인과 아벨은 최소한 하나님한테 그렇게 내쫓김 당하고 시간이 잘 안 보이네요. 10분이에요? 10분에 맞추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제 이건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못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것은 죄이네요. 예수님께서 음탕하고 그랬잖아요. 음탄하고 음란하고 악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나도 그것이 죄였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주인이 나였던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한 것, 이것이 죄예요. 그 심판은 물로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를 갔고 뭐 이게 엄청난 순환을 겪었잖아요. 근데 저희 큰딸이 그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백혈병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1년 만에 이제 나와서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그런 병을 걸릴 줄을 몰랐고 또 영원히 나을 것만 같았는데 1년 뒤에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했는데 백혈병이라는 게 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백혈구가 없어가지고 재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사카 대학의 학교에서 발령 났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 그럼 가야지. 그러더니 안 와도 되겠다고. 조금 있다 또 전화가 와요. 또 다시 와야 되겠다고. 또 안 와도 되겠다. 이렇게 3번을 거듭하다가
갈 것 같다고,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람 와사대 대학에 갔는데 가이드를 언어를 못하니까 끌고서 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집 사람이 딱 보는 모습이 중환자실에 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뭐 기력이 없어가지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밤에 이제 열이 나가지고 베네똥을 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죽게 되면 동공이 열리고 항문이 열려서 베네똥을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응급결에 어떻게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처치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는 거예요. 애는 죽어가는데. 근데 그 김선영 교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애를 갖다가 중환자실로 끌고 갔어요. 그래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거죠. dengi로줄 15개 꼽아놓고 인공 산소 마스크에다가 있는데 얘가 살아날까 죽을까. 그래서 거기 수간호사는 날마다 하는 일이 아침에 전화한 일이 한나 갔어? 이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수간호사 볼 때는 얘는 죽었어야 되거든.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려우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집사람은 중앙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게 망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근데 의사 선생님도 그러는 거예요. 혹시 얘가 깨어나더라도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30일 동안, 30일이나 14일 동안 의식이 없이 그냥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우리의 애간장은 다 녹아져 내렸죠. 근데 어쨌든, 14일 뒤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첫 글자를 써줬어요. 개미. 책을 좋아했거든요. 개미 책을 갖다 달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련 과정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아이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구역에 기도를 많이 해줬지만은 집사님 최천규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회에서도 못 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부인이 반주를 하거든요. 근데 구역 예배 딱 한 번 참석을 했어. 그랬더니 나더러 그런 거 한나에 대해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살려주시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느냐?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한테 하박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쭉쭉쭉쭉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과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끔 해주시겠다. 이것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저는 걔를 차에다 타고 학교에 출퇴근을 시켰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대통령 모시고 가듯이 그냥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끼르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낀 얘기는 못하고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영국의 세인트 마틴 대학의 패션 디자인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진짜 높은 곳에 다니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문성수 집사가 걸어가고 있는데 얘는 학생인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6개월 한 학기 마쳤는데 한국에서 4년간 배운 걸 다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크게 쓰셨어요. 쓰셔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한국에 와서 이제 뭐 옛날 과거의 경력이 있으니까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연결을 하게 돼가지고 삼성의 갤럭시 패션 디자인의 포토그래퍼로 일하고 있거든요. 갤럭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마
한 2, 3일 찍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덕 걸어요. 이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나는 그건지 몰랐어요. 그거 맨날 비행기 타고 비행기도 무슨 하여튼 이렇게 다니는데 미덕 걸고 삼성에서 또 찍어달라고 해서 런던에서 찍고 미국에서 찍어달라고 하는데 나 그 동네는 안 가. 거기 코로나 특실거리인데 나 갈 수 없어 해가지고 거절했는데 어쨌든 간에 영국에다가 아주 멋진 집도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높은 곳에 다니게끔 쓰셨어요. 우리 둘째도 이제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데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둘째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아닌 것 같아. 한국에 와서 공부해. 거기서 괜히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랬는데 아침에 찾아왔더라고. 기회를 한번 달라고. 근데 아빠가 잘한 것 중에서 뭐냐면은 저는 반대를 안 했어요. 집사람이 미국 보내자면 아까 콩나물 얘기했지만 먹고 살 돈이 어디 있어. 걔를 왜 보내? 여기서 공부시켜. 이거 그래. 제가 잘한 게 없거든요. 주식한다고 돈 내버렸지 뭐한 거 있다고 반대를 합니까? 그래. 나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스.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미안하다고 딸이 아침에 따라와서 그렇게 살갑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거절하겠어요. 근데 뉴욕 주립대에 다녔는데 3학년 때 골드만삭스에 합격을 했어요. 이야, 저 골드만삭스 저도 잘 몰라요. 20몇 번 거기 면접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일주일간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파견가 있었거든요. 기억고 파견가 있었는데 운동장만 돌았어요. 걔만 보면 기쁜 거야. 이런 딸이 어디서. 그래가지고 두 딸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셨어요. 모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얘기 설교는 쭉 같더라도 내가 10년, 20년 다녀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 설교만 생각나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외자를 붙이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저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더라고요. 성경에 외자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면 안 되잖아요. 행해야지.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전 목사님한테 엊그제 전화했는데 왜 했냐면은 제가 전도는 안 했지만은 저하고 대학교 동창인데 1년 6개월 됐어요. 이분이 성경 1독하고 2독 했어요. 가정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송가 10번 부르고 갔는데 몰라가지고. 근데 변화가 생겼어요. 딸이 8년 동안 공무원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비전이 없었어요. 아들이 다 취업을 못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공무원 됐지. 아들 어디? 오송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이게 취업할 데가 있나. 근데 어떻게 한밭대학교 전기과로 또 다시 편입해가지고 졸업해서 지금 얼마 삼성에 들어간 것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름 위에 사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즐겁대.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요 얘기를 못했어요. 1분만 더 쓸까요? 제가 군대 있을 적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학교 사격대회가 있었어요. 사격대회 잘하면 포상휴가를 보내줘.
그래서 저는 사격대에 9km 걸어가서 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회는 이번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했지, 뭐 주일날 반주했지, 이렇게 잘하는 친구 봤어요? 저 이번에 사격대에 우승해서 꼭 포상휴가 보내주세요. 주님, 포상휴가 청소할 때까지 이러고 올라갔네? 아, 근데 첫 발이 땅 쏘니까 이게 빗나가 버렸어요. 야, 하나님 이건 아닌가다. 그럼 9발은 맡겨주세요. 아니, 근데 2발이 또 빗나가네. 아,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근데 결국은 제가 6발인가 밑발 맞춰가지고 한 9명 끌려왔더라고요. 사격 못한. 니네들은 지금부터 죽음이야. 점심 먹을 것도 없어. 9km를 지금부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냇물을 갖다가 다 포복을 해서 가고 니네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9km를 완전 콩고물이 돼가지고 벌을 받고서 왔어요. 근데 이게 내가 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근데 나하고 같이 새벽 기도하던 친구 남영호, 나상명 몇 발 맞췄어? 10발. 어떻게? 기도 어떻게 했어? 아, 저는요, 하나님, 저는 1발 맞춰도 좋아요. 2발 맞춰도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아, 나하고 천지 차이인 거지. 걔는 10발 다 안 맞고 포상휴가 갔다니까. 그래서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한번 이걸 시험해봐서 하나님 영광에서 기도하면 들어주나 말아주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군대는 대회가 있어요. 사격대회에. 뽑혔는데 모조리들만 이게 뽑힌 거야. 얘들은 포기했어. 얘들은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어. 해가지고 얹혀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병장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주님, 저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밥도 안 먹고 기도했죠. 아, 그랬더니 진짜 우리가 1등 했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나는 피조물이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사는 삶은 잠깐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아브라함과 같은 큰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복의 자리에 이미 나오신 겁니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셨어요. 제가 아마 정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꾸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그 조그만 아이가 정말 자녀까지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양을 한곡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주보에 있으면 교회 소식 밑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께 우릴 드릴 때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동생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향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모두 알도 걷는 자 일으켜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사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을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참여해서 정말 꿈을 향해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태겸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문한나 정말 그렇게 어려움 겪었지만 치료한 것처럼 태겸이도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귀한 아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순부터 목회자 비전스쿨은 목요일날, 시니어 비전스쿨은 토요일, 또 10월 초부터는 어린이 비전스쿨, 청소년 비전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훈련 받으신 분들은 스텝으로 섬기시고 또 훈련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 훈련에 참여해서 정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미션이 9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있으니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문성수 집사님 오셔서 간증할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꿈은 결코 사그라들이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푸날교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대학부 장년부 정말 하나님 정말 저들이 꿈꾼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세계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11조 드리신 가정과 손길 위에 한량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차가운 데로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간증한 문성수 집사님과 문한나, 문요나 또 온 가정에 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시고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길을 작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성취와 또 비전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또 질병을 치료하심과 건강하게 하심과 물질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